할렐루야, 다소니 매일 묵상 요한계시록 바르게 알기 네 번째 시간, 예언의 말씀이자 편지인 책이란 제목으로 오늘 묵상 함께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2절에서 3절입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우리는 함께 요한계시록에 들어가는 이야기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책의 배경을 함께 살펴보았고요. 또한 이 요한계시록이 어떠한 책인지, 어떠한 형태로 되어 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세 가지 형식으로 되어 있다고 했죠. 어제는 첫 번째 형식을 말씀드렸는데요. 바로 이 책이 계시의 말씀, 즉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서의 형식임을 나타내는 내용이었습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에 들어가는 이야기 마지막으로서 남은 두 가지 형식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계시, 즉 묵시의 성격만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본문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요한계시록의 두 번째 형식은 예언의 말씀이란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예언의 말씀이라고 할 때 금방 장래일을 말하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그런 의미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3절을 보면 이 말씀들이 예배 시간에 읽어졌던 말씀이란 것을 말해줍니다. 읽는 자는 단수이고 듣는 자와 지키는 자는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 읽으면 회중들이 반응하는 형태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또 21장 7절에 가면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22장 20절을 보면 이것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성도들이 화답하기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끝이 납니다. 따라서 철저하게 요한계시록은 회중들을 염두에 두고 쓰여진 말씀이란 것입니다. 듣는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아멘으로 화답하는 것은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는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성도들이 가까이 하라고 읽으라고 주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읽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복은 팔복에서 말하는 복이 있나니와 같은 말입니다. 헬라어 마카리오스란 말은 심령의 평안을 표현하는 축복의 언어입니다. 누가 뭐래도 그리스도인은 진리의 말씀을 듣고 지킬 때 그때 복이 됩니다.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 그것은 복이 아니라 저주인 것입니다. 이를 꼭 기억하십시오. 자, 그리고 본문으로 읽지는 않았지만 1장 4절과 5절을 보면 세 번째 형식이 나옵니다. 4절에는 아시아의 7교회에 편지한다 라고 쓰여 있습니다. 즉, 이 요한계시록은 7교회로 상징되는 지상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편지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7교회의 이 메시지는 요한계시록 전체의 서론 역할을 합니다. 7교회는 7개의 다양한 문제를 제시하는 것인데 사실 7교회의 문제는 이 시대의 모든 교회의 문제이기도 하면서 더 나아가 하나님과 사단의 긴장관계의 다양한 형태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에베소 교회는 그들 특유의 문제로 사단과의 투쟁을 가져옵니다. 처음 사랑을 잊어버리게 한 사단과 다시 주님의 첫사랑을 회복해야만 하는 성도들과의 투쟁이 핵심이란 말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역시 그들 특유의 문제를 가지고 사단과의 싸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장에서 3장의 7교회의 내용은 하나님과 사단, 좀 더 정확하게는 하나님의 성도들과 사단과의 투쟁에 대한 서론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7교회는 1차적인 의미로 소아시아에 있던 7교회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것은 전체를 의미합니다. 즉, 전 세계의 모든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7교회로 상징되어지는 이 땅의 교회들에게 보여주시는 묵시요, 예언이요, 편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또 하나 주의할 것은 이 편지가 1차적으로 7교회의 사자들에게 쓰여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 교회의 사자는 성령님의 조명을 따라
예배 시간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어준 것입니다. 각 교회의 사자들은 이 예언의 말씀을 성도들에게 잘 읽어줌으로 순종한 것입니다. 이제 이 편지는 오고 오는 세대의 교회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초대교회는 각 사람이 성경을 갖지 못했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읽어주는 말씀으로 은혜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우리에게는 이 복된 말씀이 우리 손에 그대로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편지를 가까이 두고 읽어서 지키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철저하게 이 책의 관심은 교회입니다. 교회의 이야기입니다. 당시 로마의 압제 가운데 신음하는 교회들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교회를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승리하기를 바라는 메시지란 말입니다. 교회가 누구입니까? 바로 성도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요한계시록의 관심은 성도들이 어려움의 시대를 잘 견디도록 격려하고 소망을 주고 힘을 얻게 하는 것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교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을 만나야 합니다. 로마의 압제 가운데 신음하던 교회들에게 견디고 이기라는 격려의 말씀으로 주신 것이 바로 계시록입니다. 그리고 장차 완성될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므로 소망을 잃지 않기를 바라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이 소중하고 귀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교회를 노략질하는 사람들이 마음대로 사용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읽으십시오. 묵상하십시오. 바르게 알기 위해 노력하십시오. 그리고 교회와 성도들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달으십시오. 그것이 요한계시록을 묵상하고 함께 나누는 이유입니다. 이를 꼭 기억하시면서 오늘 묵상을 마음에 새기시며 오늘 묵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말씀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 되세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